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죠. 추석입니다. 미국의 추석 명절이에요. 그죠? 이 기쁜 날 어떻게 보내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우울할 수도 있죠. 정말 어디 갈 수도 없고 파티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가족끼리 모여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상황이 안 좋아서 우울하다 그럼 정말 우울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마음의 기쁨을 택하시고 마음의 행복을 택하시면은 그 기쁨을 택하고 행복을 택하고 감사를 택하는 마음은 환경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문제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을 선택한 추수감사절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더 성경은 페르시아 왕, 성경에는 바사로 나왔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난 사건, 그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더의 성경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경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책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뒤에서 숨어 계시고 배후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자들한테 접근하기 좋은 내용이죠. 안에 역사적이면서도 소설적인 내용으로 쭉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민족 간에 바사국의 페르시아에 있는 하만, 악한 사람의 그 세력들과 또 유대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룹과의 영적 전쟁을 치는 거죠.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이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지만은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잔잔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에스더 1장 1절 볼까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거죠.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이잖아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나서 고레스 왕이 이 유대인들을 다 포로귀환하게끔 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들고. 그 이제 대를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시켜 가지고 정말로 그 제왕 중에 이 제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수산궁에서 잔치를 2번이나 베풉니다. 180일 동안 베풀어요. 왕의 위엄을 자랑하는 거죠. 180일, 6개월이잖아요. 그죠? 예. 6개월간 잔치를 끝내고 이제 수산성의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7일 동안 또 잔치를 아하수에로 왕은 벌여줍니다. 마지막 7일 동안 7일째에 이제 이 잔치를 베푸면서 마지막 그게 큰 잔치를 베푼 그때에 있었던 내용에서 출발하는 게 이 에스더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자기가 위험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나타내고 싶고 또 그 아하수에로 왕비가 있었는데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만방에게 드러내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게 막 흥겨운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와 동시에 와스디 왕후가 그 고관 대신들의 부인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또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하나는 왕 중심으로 이 파티가 일어나고 있었고 하나는 왕후 중심으로 파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은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흥이 돋구어져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와스디를 초청을 합니다. 내신을 보내가지고 내시를 보내서 왕후를 오라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후가 자기 잔치를 벌여놓고 흥겹게 지내고 있는데 왕이 오라고 그러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제왕이 하는 말에 대해서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처단받습니다. 그리고 가부장 중심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는 어떤 연륜인지 모르겠지만 껴있는 여성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잔치 자리에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나라의 중동 지역의 풍습은 여인의 얼굴을 온천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풍습인데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거절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절에 보면은 거의 나체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태를 보여라 했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다. 이렇게 역사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와스디라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정말로 제왕 중에 제왕이었던 그 상황 속에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다 구겨졌잖아요. 본이 다 깨졌지요. 이걸 왜 와스디가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군인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지만은 있던 권위를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 와서디가 어쨌거나 그걸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에스더 1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옵니다 이렇게 외치자마자 그렇게 흥겹던 잔치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웃음도 사라지고 긴장과 불안감이 감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모진들을 불렀어요.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머무간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부분은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와서디 왕후가 왕의 권위를 무시한 것은 앞으로 부인들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폐위시키세요. 그래 이 나라의 문화라 풍토를 가치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왕후가 없는 상황 속에 새 왕비가 와야 되잖아요. 이 새 왕비가 와야 되는 이 상황 속에 누가 있나요? 에스더가 있죠. 지금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연유도 모르지만은 와서디가 왕명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모르드게를 통한 그 유대인들을 학살시키고자 하는 것을 미리 보시고 뒤에서 새로운 배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숨어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 말하나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은 섭리신앙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해타산에 젖어서 선택하게 되면 낭패를 당합니다. 지금 손해보는 듯 해도 큰 그림 속에는 오히려 그 손해가 아니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섭리신앙.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죠. 알 수 없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 사계절 보면 그렇지 않나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기운이 임하죠. 땅의 기운이 임하고 봄 되면 새싹이 나고 여름 되면은 태양빛이 뜨거워짐과 함께 지열과 함께 자라고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풍선 열매를 거두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다 없어지고 차디찬 그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자기가 최소한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잎을 다 떨어뜨려 버리죠. 예, 완전히 불거벗은 상태로 겨울을 지나는 겁니다. 이런 자연 생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는 자연의 섭리, 영적인 면에서도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신앙.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와서디가 왕명을 거절하니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건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고 TV를 볼 때요, 그냥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 그냥 어떤 사건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런 사건, 이런 현상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9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서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네. 왕후의 자리, 와서디의 왕후 자리를 폐하고 그보다 나은 사람 달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페르시아의 나라는 뭘 원하고 있죠? 와서디보다도 훌륭한 왕후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왕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할까요? 그 왕비를 준비하시는 거죠. 이때를 위함이라. 나중에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역사 수레바퀴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비어있는 자리 누가 차지한다고요? 에스더가. 내일 보겠습니다만 한번 땡겨서 볼까요? 에스더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누구죠? 사촌지간이죠. 이걸 그냥 모르드게 조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조카 아니에요. 삼촌의 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삼촌의 딸, 삼촌의 딸, 작은 아버지의 딸 누가요? 에스더가. 부모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거죠. 보살펴 주는 겁니다. 보호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를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아리따운 여인이고 참 용모가 준수하다는 거죠. 와서디 왕비보다도 더 훌륭한 여인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키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막 힘들고 어려워서 430만 노예 생활하면서 울부짖었잖아요. 울부짖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하게끔 한 게 아니고 레위인 처녀와 총각을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키고 아기 모세가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그러고 나서 모세가 나타나는데 광야에서 또 40년, 80년이 되어서 하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죠? 섭리신앙을 믿고 준비하는 거죠. 이때는 준비할 때입니다.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하나도 우연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은 그 속에는 필연이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이 우연성과 필연성을 엄청나게 개념화 시켜가지고 사상을 펼쳐나가죠. 인간에게는 우연 같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우연히 일어나는 크로노스의 그 사건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이 코로나19 상태를 이 지구 땅에 가져오게 하고 팬데믹 현상이 있는데, 인간의 죄악 가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가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보실래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미국 국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선은 악을 이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이 지구촌이라는 문제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부르짖어야 돼요.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시나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에스더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건면하는 거죠?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죠. 권위에 순종합니다. 두 여인이 나옵니다. 와스디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는데 똑같이 껴있는 여성이에요. 와스디도 껴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말할 줄 아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지혜롭지 못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 차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한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허물어지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주의 종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거 허물어지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무너뜨리는데 최선을 다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의 권위가 있어요. 권위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지만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는 흔들립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더 1장 11절 12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서디는 내 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이 와서디가 대항을 하는까지는 어떤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건 좋는데 왕명 따르기를 싫어하는 것, 모든 사람 앞에 왕의 권위를 그냥 한순간에 깨부숴버리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권위를 세우시고 권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에스더 1장 22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러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와스디 왕국을 아수르가 폐시키고 그리고 공포를 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에게 권위 깨뜨리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죠. 그런데 이게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권위를 잘못 사용해요. 그래서 권위주의에 빠지는 거죠. 이래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권위를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것과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목사니까 무조건 말 들어 이런 식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권위,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지는 거죠. 거기에 순종해야 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리지 않고 그건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 자체를 섬기라고 하는, 자기가 모든 것이 답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순종할 때 그 속에 권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겁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국민들의 마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 그래야 공동체가 올바로 서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라 공동체를 세울 때에 지도자의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에서 다스리는 방법은 두 기관이 있어요. 두 왕국이 있어요. 세상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 왕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세상 정부가 있고 교회 공동체예요. 이 두 공동체가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가는 거죠. 교회는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언자적인 말을 선포하게 하고, 정부는 그 말을 듣고 돌아보고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지요.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걸 깨트리면 안 돼요. 그걸 늘 안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마음껏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들은 무너뜨렸지만은 나중에 에서들은 지혜롭게 그걸 잘 풀어나가지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뭘까요? 승리신앙으로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지킵시다. 그리하면은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